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최초의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준비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남자 집사님에게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을 볼 때마다 이 집사님 불만이 가득했어. 왜?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가 되면서 말도 안 듣지, 머리는 막 지 맘대로 물들이지, 그냥 옷을 아주 짧게 입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일찍 들어가면 일부러 더 늦게 들어와. 어느 날 딸이 밤늦게 들어온 것을 현관에서 이 집사님이 마주친 거예요. 정말 마음에 또 들지 않은 옷을 입고, 그런데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싹 들어가려는 딸을 보고 집사님 나도 모르게 불같은 화가 나가지고 딸의 뺨한테 때려버렸어. 그때 딸이 그때 순간 두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확 쏴붙이고는 자기 방으로 팍 문 닫고 들어가더래요. 대드는 딸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랍니다.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방으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 집사님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러다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고백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딸의 방을 놓겠습니다. 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아빠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빠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이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으로 딸의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사님과 딸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안에 큰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훈육도 가르침도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면 그 핵심 행동 강령이 뭐냐? 먼저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들어오면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코스타로 가는 유학생 집회에 참석해서 근데 깜짝 놀랐대요. 뭐가 놀랬냐? 아니, 유학생 아니에요. 외국에서 공부하니까 프라이드도 많고 얼마나 복받은 학생들이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겉보기만 그러지 하나같이 힘들어하더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학업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소외감, 열등감, 그리고 쉽게 포기,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다들 들어요. 대화를 하는데 금방 우는 학생이 많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 소리가 없더니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통곡하고 울더랍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다 어디서 온가 봤더니 대부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왔더라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 없지요. 가정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더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이 많은 갈등과 상처가 어디서 오냐? 바로 그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나 중요하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이 따라간다는 거야. 나는 아빠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어. 제 친구도요, 어렸을 때 우리 맨날 아빠가 술 먹으면 항아리 다 두드려 깨고 얘들 불러다가 무조건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는 술 안 먹고 날 절하는다. 그런데 술 아주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된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 분으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며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늘 가슴에 그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치유가 되고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음은 썩을 대로 다 썩으셨어요. 왜? 사람들로부터 이 배신, 상처, 미움, 원망, 수치, 고통, 그리고 근심, 거절감정 모두를 십자가에 다 그분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대사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상처와 슬픔, 배신, 그 억울한 거절감정, 고통, 수치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의 십자가 아래 반드시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 녹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진실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가슴에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올까요? 너무나 우리 인생의 답은 뻔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가정의 불화가 올까? 그 원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야. 혹시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있습니까? 혹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면 그 가슴에 예수가 사람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마귀를 따라가면 당연히 가정에 불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가정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불화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태산도 평지가 되고 광야의 장미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얼음처럼 녹아듯이 내 삶을 지으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놓으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물처럼 녹아듯이 내 삶을 지으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주 앞에서 다 놓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주께 눈치 못하시 없네. 못하시 없네. 태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평야가 지대리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주님 눈치 못하시 없네. 못하시 태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는 평야가 지되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눈 녹듯 녹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좀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남자는 개, 여자는 고양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막 흔들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꼬리를 팍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아니, 기분 좋으면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부부가 그렇다.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는 개와 고양이처럼 천부적으로 인식 구조와 표현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달라. 재료가.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그러니 육체의 생물학적 구조만 아니라 언어, 정신, 감정의 구조 역시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여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물만 부으면 흙 때문에 흩어져 버려요. 실은요, 뻥인 것이 남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완전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서로 보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거죠. 쇼핑할 때도 보면 우리 남자들 들어가자마자 직진으로 착착 가서 목적 달성하고 딱 나옵니다. 오직 목적 중심, 일 중심이야. 그래, 여자는 백화점에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즐기며 분위기 중심이라. 또한 남자의 생각은 언제나 단순하고 뻔해. 그러니까 쉽게 들켜요. 그래, 여자의 생각은 복잡해. 양파 껍질이야. 그래서 꼬리가 7개 달린 여우라고 말한다. 여자의 마음 모르겠다. 여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모르겠어요. 맞나? 여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다 나 이렇게 뚱뚱하지. 근데 남자들은 베들레헴이 장난이 아닌데도 이 정도면 좋지 뭐, 사람 품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대화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뭔가를 말하면 결론부터 말해봐. 그리고 그냥 아내는 그냥 대화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건데 정답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는 한쪽 뇌 발달이 좀 느리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2가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는 데는 적합하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양쪽 뇌가 같이 작동한대요. 그래서 TV도 보고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밥이 되는 줄도 알고 애기가 넘어지는데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과 싸우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예 붙지를 말라. 다툴수록 카운터 몇 방 맞고 넘어진다. 남자들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이기려 하다가 손발이 나가서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러니 부부싸움 하면 남편 여러분들이요, 아내에게 그냥 져주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요.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십자가도 지는 것이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는 진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배우자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고치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성격에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름을 그래서 인정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는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볼까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그냥 간단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육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부부간에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여러분, 결론은 문제가 터져버려요. 평생 함께하기 어려워요. 에로스 사랑, 나 사랑해주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조건부 사랑이에요. 만일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네가 이렇게 사랑해 줘야 나도 이렇게 사랑하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은요, 세상 사랑의 사랑은 한마디로 때문에 사랑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스펙이 좋기 때문에, 미래가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왜 내가 당신을 희생해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뭐예요? 모든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 같은 놈을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능력도, 영원한 축복도 내겐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이 벌어진 인생, 이 쓰레기 인생을, 못된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 오늘 본문 25절 다시 보십시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찢긴 것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의로워서 완전해서 사랑해 줬나요? No. 그냥 죄인인데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비판거리가 생길지라도 부모신 주님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청년들도 잘 나중에 이런 가정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을 메시지는 아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조건 없이 공경하세요. 아멘, 아멘.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효도하는 자녀치고 잘 안 되는 자녀가 없어요. 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것도 장수까지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의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막 괴롭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정신 나갔지. 일단 얼마나 우리는 내 자신을 아끼고 조심스러워하고, 조금만 몸이 좀 아프다 싶고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려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혼과 동시에 남편 아내는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는 한 지붕 두 몸이 아니고 한 지붕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준다? 그건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내를 찌른다? 한마디 콱 찌른다? 그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 계신 남편 여러분들이요, 여자는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그리고 관심을 원합니다. 다른 거 돈 원하지 않아요.
돈 원하는 여자가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겨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오늘 22절에 보면 본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쭉 살펴보면 존경을 말합니다. 존경.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은 뭘까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 남편으로서 가치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왜 당신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냐? 여보, 당신 너무나 멋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벌써 남자가 코가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냥 목 다 내놓아서 알았어. 다. 아무것도 안, 남자들은요 흙이라니까 조금만 엉덩이 쳐주면 그냥 막 정신이 없어버려. 남자들의 특징이. 가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간 깨져야 된다고 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몰라. 그 인간 깨져야 된다. 여러분, 그 인간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을 향한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깨져야 할 그 인간이 누구냐? 바로 그 인간이 바로 아내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오랜 시간 기도하는 아내가 어찌 남편을 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죠? 기도하면 할수록 불쌍해, 남편이. 아멘. 남편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치근해서 그 인간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2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하라.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녀 동등, 남녀 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 복종해야 할 딱 한 가지예요. 가정의 질서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사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저희 남편 저를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 전할 때는 제게 안수를 받고 문제가 터지면 먼저 제게 와서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다툴 때 먼저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아멘, 아멘. 이 질서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보면 이 부모의 관계에서도 먼저 자녀의 복종을 말씀합니다. 아멘.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복종하라고 그래요? 종이 먼저 복종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질서 때문에. 그래야 회사가 질서가 있고, 그래야 가정이 질서가 생기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딱 생겨나게 돼 있어요. 질서 없는 무법천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왔잖아요. 도로에 신호등도 없지, 중앙선도 없지. 세상에 수도 푸놈펜이 그러니 지방은 어쩌겠어요. 아주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 유턴치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주 난장판이 시장 바닥 같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교통사고 당할 뻔했잖아요. 중앙선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질서가 중요해서. 아멘. 자, 우리 몸이 있는데 몸이 머리에 따라야지. 이거 막 다리가 지금 이렇게 가버리고 막 팔이 막 이렇게 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돼.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 인생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이 이처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복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오직 자네 한 가지, 자기 아내에게서 존경받고 싶어요. 밖에 나가면 남의 밑에서 시중 들고 따까리 하는 남편이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만큼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 아내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남편이 누구냐?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훌륭해서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왜 복종하고 존경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그가 나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학성경을 보면 책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왜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절대적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복받는 인생, 행복하다 이 말. 가정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이 말로 진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 없다는 것을 뭘로 딱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허물을 지적하고 계속 비난하면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따지고 비난하는 그 가정은 아주 항상 풍파가 그칠 날이 없어요.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잖아요. 서로 따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마귀가 마음껏 다 뒤집어버려, 가정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부가 허물과 죄를 내가 먼저 짊어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셀도,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내가 문제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보면 이 사람 너무 멋있고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에 속았다는 거예요. 속아서 결혼했다. 결혼 전에는 그처럼 말도 조심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참 사람이 정말 젠틀하더니 결혼식 마치고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여러분, 변한 게 아니고 원래가 그랬어요. 원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성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생활 해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나 자신이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욕심 많은지,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여러분, 말만 청산유수지 얼마나 내가 위선자인지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가정에서 참 위선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처럼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만큼 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날마다 부부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누가 따지는 사람 곁에 가고 싶겠어요?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 가게 돼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배우자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거나 따지지 마세요.
배우자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알면서도 그랬던 것이니까 그냥 받아주셔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부부 연습이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가정 격려하며 위로하고 보듬고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이 에덴 동산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핵심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 같은 놈을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무 쓸데가 없는 이 버러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자기 온몸을 갈기게 찢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때마다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갈망과 눈물을,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매일매일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